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신성한 성품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성한 성품 시리즈. 덕. 1단계 믿음에 관해서 그저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금요일 설교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금요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있는 열린광성교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꼭 들으신 다음에 오늘 설교에 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사실 주일날은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때처럼 침울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성경적인 자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신성한 성품 첫 단계를 알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죄는 깨끗해진다고 하였고요.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기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덕을 갖추어서 어디서나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덕행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에 대한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이게 덕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보통 지도자를 그렇게 구분하죠. 용장, 지장, 덕장,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덕장은 뭐냐면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고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를 덕장이라고 하잖아요. 덕스럽다, 덕을 베푼다. 그런데요, 이 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믿음이 주로 하나님을 향한 신적인 성품이라고 한다면 덕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휘되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레테를 현존한 영어 성경 가운데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 중 하나인 NASB 영어 성경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꼭 알고 돌아가십시오. Moral Excellen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Moral은 뭐예요? 도덕적인 Excellence, 탁월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도덕적인 탁월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도덕적인 탁월성, 도덕적인 훌륭함,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 그래서 NLT 영어 성경이 A Life of Moral Excellenc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올바른 믿음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설교하면 인본주의라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보통 교회 안팎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들었습니까? 대개 어떤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보혈의 공로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서 도덕과 윤리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도 세뇌가 될 정도로 저도 들었어요. 하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봐도,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리스도 교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그거는 도덕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은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다. 이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세뇌를 당할 정도로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은 도덕이 아니구나,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되나 보다, 윤리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 보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죄에 대해서는,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디게 삶을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도덕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교회가 점점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왜 윤리와 도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르칠 때가 많은 걸까요? 그 상당한 이유는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해 주었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보혈이 다 정결케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리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다는데 죄를 한두 번 지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구원에는 지장 없으니까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무딘 삶을 살아도 되는 교리적인 울타리를, 신학적인 울타리를 구원파의 이단이 울타리를 쳐주고 말았어요. 울타리를 쳐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 간의 긴장을 아예 삭제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복음과 율법 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텐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구원론 때문에 삶 가운데 윤리적인 갈등, 도덕적인 갈등을 할 필요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령 회사에서 양심적으로 거리낄 만한 어떤 부정한 일, 불의한 일,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아무런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구원파의 구원론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떳떳한 근거가, 울타리가 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론의 영향으로 오늘날 정통교회에서조차도 헌금이나 봉사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면서도 직업윤리나 도덕적 무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하지 않는 풍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라는 로마서 5장 27절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구나.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일부러 죄를 더 많이 짓도록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무장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양심적인 각성이 마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인 양 여겨지고 만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철저하게 왜곡하여 이해한 결과입니다. 구원파적인 복음 이해가 정통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을 격파하고 건전한 복음으로 다시 세워야 할 교회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이 정통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베드로 후서 1장에 나타난 8단계 신성한 성품 시리즈를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만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한국 교회는 13권의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7권의 성경책을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의 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7권의 공동서신을 통하여 균형을 잡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 2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따라해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짓기 좋아하는 나의 성향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체는 죄를 짓지 않듯이. 세상에서 제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신입니다. 시체입니다.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절대 죄 짓지 않는 존재는 시신입니다.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시체는 전혀 죄를 짓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습니다. 불법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유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신은 죄에 대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시면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진리를 믿고 이러한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자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않게 돼. 새로운 인간론을 성경에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만 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복음이 아닙니까? 칭의가 아닙니까? 용서를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바로 덧붙이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율법이 나오고 있고요, 성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에 합당한 책임있는 삶을 살아라. 용서받은 자에 걸맞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죄짓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아주 절묘하게 통합되어 있잖아요. 복음과 율법 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 텐션,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은 이 텐션, 긴장감을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복음이란 건전한 교리만이 아니라 건전한 생활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인 베드로 후서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께서 얼마나 성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기 밑줄 치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와, 대단하죠?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도록 몸부림을 쳐라. 노력해라. 힘쓰라. spotless and blameless.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힘쓰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서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내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 내 몸이 성전. 구약의 경우를 한 곳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전쟁 준비입니까?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도덕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는 덕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도 같아서 금방 썩어지고요, 쉽게 냄새가 나며 무화과 나뭇잎처럼 금방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화면에 나오죠?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거기 보면 가운데에 자기의 덕으로서라는 구절이죠.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엑셀런트 하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던 자들로부터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잡힐 만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안 하셨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한 신약학자 주석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덕성을 닮아 덕을 갖추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덕의 세계에 살기 위해서 도덕을 배우고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의 세계가 바로 여기 10계명에 잘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덕적인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윤리적인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양심적인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을 갖추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지만, 말씀도 연구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양심의 목소리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요? 양심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그런데 양심적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들은 잘 듣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양심. 그렇습니다. 절대 도덕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윤리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깨어 있도록 합시다. 어떤 부정과 불법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해지십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덕성을 닮아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덕성을 닮아 도덕적으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덕성을 닮아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의 덕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도덕적으로